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칭찬받고 싶으시죠? 그래서 칭찬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고 싶은 갈증을 느끼듯이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칭찬의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상상하지 못한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 없는 틈을 타서 방심을 한 사이에 러닝 셔츠 차림으로 있다가 막 들어오는 며느리와 이렇게 막 부딪히게 된 겁니다. 순간 얼어붙듯이 서로 아무 말도 못하고 멋쩍은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 이때 며느리가 기지를 발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넘어갑니다. 어머, 아버님 여전히 근육이 멋지시네요. 시아버지는 머쓱해서 아유, 근육은 무슨, 다 늙어가지고, 근데 옛날엔 좀 있었지, 이러면서 이제 옷을 입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며느리는 정성껏 저녁 상을 차려놓고 시아버지를 찾는데 보이질 않는 겁니다. 온 집안을 다 뒤져도 없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옥상에까지 찾아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그렇게 불러도 못 듣고는 열심히 아령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팔뚝에 알통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칭찬은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교육 심리학자들은 칭찬이나 처벌이 동기가 되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때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다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행동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칭찬받기 위해서, 때로는 반대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양식이 이렇게 선한 행동이 칭찬을 받기 위한 동기가 되면 칭찬해주지 않는 사람이,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또 벌 주는 사람이 없으면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행동이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칭찬, 보상, 처벌에 대한 두려움, 체면, 이런 것을 위한 선행은 단기간은 좋은 효과가 있지만 잘못하면 이런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우리가 칭찬을 할 때에는 능력이나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한 칭찬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번에 1등 했구나, 이번에 성적이 잘 나왔구나, 이런 칭찬보다는 열심히 했구나, 수고 많았구나, 이렇게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니, 이런 칭찬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칭찬을 할 때 어떤 사건에 관점을 두기보다는 사람에게 칭찬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기껏 칭찬한다고 했지만 그게 칭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죠. 성적을 잘 받아오면 뭐라 그래요? 봐, 하니까 되잖아. 기껏 칭찬한다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칭찬이 아니라 협박이죠. 하니까 되는데 왜 안 했어? 다음에도 이만큼 못하면 너는 안 한 거야. 두고 볼 거야. 이런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이제 원리는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칭찬받고 싶은 욕구,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이거를 소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명감을 느낀다고도 부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힘써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 없는 사람이 문제 아닙니까?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뭔가 좀 인정받고 칭찬받고 잘 해보려고 하는 욕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뭘 해보고자 하는 욕구도 없고 안 해도 책임감이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타나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충성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시험에 들었다 이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을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은 별로 없습니다. 다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 뭔가 마음에 열정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불만과 울분, 교만,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 비교의식, 피곤함, 이런 것들로 점점 지쳐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뭔가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뭔가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그만큼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하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비참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보이는 곳에서는 뭔가 훌륭한 젠틀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곳에서는 함부로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의 목표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찬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금년 한 해 동안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인지 이것을 고민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았고, 이번 주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제성구, 주제표 잘 아시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결과가 따라옵니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당연함, 당위성이 나타나는 조건과 결과의 도식으로 나타나고 증명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이러한 것을 잘 드러내는 모범이 됩니다. 이 초대교회 중에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입니다.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사도들로부터 기적과 기사와 표적,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누가 좀 볼펜을 좋은 걸 선물로 줘서 갖고 있는데 빌려달라고 그러고 자기 건 줄 알고 챙겨가면은 시험에 들더라고요. 저거 내 건데 달라고 그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걸 왜 주머니에 넣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먼저 갖다 쓰는 거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가 많이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가 쓰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흩어지면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교회 안에서 혹은 믿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과 능력과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7절 중간에 보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좋은 소문은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중간에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 온 백성은 믿는 사람만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납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멋진 모습을 보면서 자꾸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그러나 오늘날 현실에서 우리 교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심은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 밖의 세상에서는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핍박이나 박해가 오기 전까지, 우리 신앙의 본질이 침해받기 전까지는 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잘해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기독교는 본질상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할 수 없고 예수의 유일성을 믿으면서 다른 상대주의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믿으면서 성경과 반대되는 것에 찬성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타협이라는 말은 이익관계나 계약관계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피차 덜 손해보는 합의점, 또 피차에게 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거래하고 협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타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로의 이익관계가 조금만 틀어지면 그 협상은, 타협은 무너지게 되고 본질이 왜곡되기 때문이죠. 복음의 본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양보라는 개념도 그렇습니다. 양보는 더 큰 가치를 위해 내려놓고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남들보다 좀 빨리빨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과 공공의 질서라고 하는 더 큰 가치를 위해 남들보다 빨리 가고자 하는 욕심을 포기하고 양보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운전과 다르게 이 세상에서는 항상 양보가 미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양보하면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로 양보를 하면 나중에는 끝없이 더 많은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내 신앙과 소신과 신앙 양심을 양보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양보를 하다 보면 양보해서는 안 될 것까지 양보하라고 요구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택하신 12제자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됨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그 중에 보면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말씀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화평을 이루기 오셨습니까? 분란을 일으키기 오셨습니까? 화평을 이루기 오셨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검은 뭐 하는 거예요? 요리하는 게 아니라
대결하는 거죠. 싸우는 것이죠. 35절을 보면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신앙의 본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왕따 당하고 부모님께 치받고 나만 혼자 믿음 좋은 것처럼 하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핍박 있기 전까지는 최대한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의 본질까지 내놓으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독교의 진리를 확신한다고 해서 이 진리를 전파함에 무례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듣는 큰 악평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독교가 독단적이고 독선적이며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그 복음의 우월함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너무 세상을 정죄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있는데, 확신이 있는데 그 결과는 역효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람과 햇빛의 우화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초겨울 외투를 입고 산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외투를 누가 벗길 수 있는가? 바람과 햇볕이 내기를 합니다. 자신의 차에 있던 바람이 먼저 시작합니다. 강풍을 불어 바람의 힘으로 옷을 벗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불수록 옷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옷깃을 싸매며 감쌉니다. 쌀쌀한 날씨에 바람까지 부니 옷을 벗기는커녕 더 싸매었던 것이죠. 바람이 실패하자 이제는 햇볕이 나섭니다. 햇볕은 느긋하게 미소를 지으며 점차 따뜻한 햇볕을 내리 쪼여줍니다. 강풍이 불어서 춥다가 갑자기 따뜻한 햇볕이 쏟아지니 조금 걷다 보니 등줄기에서 땀이 흐르게 되고 이마에서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 이 사람은 외투를 벗고 땀을 닦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무력과 폭력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에 굴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한없이 무기력해 보이게 죽으심으로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은 온유와 겸손과 순종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속성도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시작된 복음은 성도들을 통해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곳곳에 열매를 맺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의 특징이 뭡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럼 뭐가 생각이 나요? 부동산 입장에서 보면 산동네는 집값 싼 동네, 달동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산 위에 있는 동네의 특징은 뭐예요?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고 감출래야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어두운 밤에는 아무리 등화관제를 하고 빛을 감싸도 그 빛이 다 바깥으로 새어나가기 때문에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위에 있는 빛을 보게 되고 동네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주목받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선한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저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 믿는 자들은 달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개하고 달리기 경주를 했습니다. 그럼 개하고 달리기라면 누가 이길까요? 해보셨어요? 개가 이기겠죠.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지. 그래서 이길 것 같아서 했는데 개보다 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개만도 못한 사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그 다음에는 경주를 했는데 똑같이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 개 같은 사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개 같아서 되겠냐, 개보다 나아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더 열심히 해서 이번에는 개보다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개보다 더한 놈, 이랬다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밉게 보면 뭘 해도 미운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안 좋게 보려고 지금 작정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이러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런 비난받을 만한 빌미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산 위에 있는 마을처럼 다 노출되어 있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비난받을 만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보여주는 미담이 거의 없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미담이 전해진 이후에 어김없이 그 아름다운 미담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꼭 사회적으로 사고를 치고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나라의 종교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종교가 무엇이냐고 생각하느냐, 여러 종교 중에 가장 품위와 격이 떨어지고 몰상식한 종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어떤 종교라고 얘기를 할까요? 다른 건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개불교, 개톨릭 이런 말은 안 씁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은 개독교라고 하는 비하하는 말들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수준 미달, 상식 이하의 모습을 기독교인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도매금으로 매도를 당하듯이 비난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비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성의 마음으로 그 원인을 좀 찾아본다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똑같이 어두움이고 똑같이 맛을 잃은 돌덩이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빛을 내지도 못하는 것이 어두움을 탓하고 맛을 내지도 못하는 것이 소금인 척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꼴 보기가 싫다는 겁니다. 사랑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터지고 나면 무섭게 정죄하고 싸웁니다. 교인들은 한 번 찍히면 죽을 때까지 용납이 안 됩니다. 한 번 기분 나쁘면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열을 올립니다. 희생, 섬김 이야기하는데 돈 앞에 자기 이권 앞에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인색하고 사소한 것까지 더 챙기려고 합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했더니 얼마나 소금의 농도가 진한지 짠돌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공짜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짜 다 좋죠. 좋아 보이죠. 그래서 공짜는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며 깨달은 게 뭐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에는 다 이유가 있고 반드시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믿는 사람들 중에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거룩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자랑하는 것을 들어보면 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세상적인 것 자랑하고 좋아합니다.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교 갔다. 어디다가 집 사놨는데 올랐다. 그런 자랑이지. 뭔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았던 모습에 대한 자랑, 남들과 다른 모습에 대한 자랑, 이런 것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니나 나나 뭐가 다르냐 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개의 비유로 든다면 개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과 다를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개 같은 사람만 되어도 양반인 경우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보다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 이전에 사회적 통념상 안 좋게 여기는 것들은 안 하는 양심이 있어야죠.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도 웬만하면 안 하는 것들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침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너 교회 다닌 다음에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믿는 사람도 아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는 바른 교회, 좋은 목회자, 훌륭한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사실 교회가 이 사회에 임하자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하는 좋은 것들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잘못된 모습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걸 찍어야 되나. 그래서 미담과 선행이 있는 기독교인들 교회 찾아다니면서 이런 걸 좀 이렇게 나타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회를 탓하고 교회를 탓하기 전에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은 받는데 자신이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목사로서 훌륭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아주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신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감동을 받아요.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존경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제가 그 정도 양심은 있어요. 그런데 너도 그렇게 살래?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예,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쉽게 결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훌륭한 이야기 많이 들어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 들어요. 감동받아요. 그런데 정작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좋은 일 하면서 또 실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무 쉽게 목적과 의도를 들켜버려서 좋은 일 하면서 그 순수함에 의심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결국 교회 나오라는 거 아니야. 너 교회 나오라고 지금 사탕발림 하는 거잖아.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려면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려면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려면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뭔가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한다면 아무리 큰 사랑을 해도 의미가 퇴색되고 마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주도하는 복음적 교회 개척 운동 단체는 목회의 성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목회를 개시한 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사역을 통해 열매로 나타나는 것, 이게 성공적인 목회라는 거예요. 그럼 목회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모든 목양 행위라고 본다면 목회의 성공은 성도들의 성공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금년 한 해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장에서 씨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칭찬받으려면 타협하고 양보해라 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또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긴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증명해 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이번 명절에 믿지 않는 식구들도 혹시 모이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번 명절부터 우리 믿는 자들이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고 치열하게 씨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그리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며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